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들꽃 청소년 세상이라는 대안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해서 여러 군데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김현수 목사님은 저의 한국신학대학의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학교가 세워진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집을 나와가지고 떠돌이하며 아무데나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범죄하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수십여 명 함께 사는데, 대안학교, 들꽃 피는 학교인데 학교가 딱 두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 하나의 이름은 물음표 반입니다. 퀘스천 마크, 물음표 반. 다른 반의 이름은 느낌표 반입니다. 그 참 재밌네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은 모두 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입니다. 그들 중에 몸은 대안학교에 다녀도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거리를 헤매고 있으면 물음표 반에 속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에 새롭고 건전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느낌표 반으로 넣습니다. 물음표 반에 속한 아이들은 아직도 질문이 많습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왜 자기는 나쁜 부모를 만났는가? 왜 자기 부모들은 자기들 놔두고 다른 길로 각각 갔는가? 왜 자기는 못생기고 무력한가? 왜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왕따 시키는가? 수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거리를 헤매다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표 반에 속한 아이들은 비록 나이가 어려도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거리 생활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동일하게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 배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의 눈길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김 목사님께서 한마디 더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물음표 반은요, 지금도 계속 꿈을 찾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꿈속에 살아요. 그런데 느낌표 반의 아이들은 꿈을 깼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아이들이 됐어요. 이번 8월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2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현수 목사님의 말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음표 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떤 때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자 물음표 반에서 느낌표 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완벽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못 박힌 게 아니라 못 박힘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느낌표입니다. 가슴이 격하도록 느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믿음의 크기는 이 진리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진리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사실적으로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돌아보면 거기 계시는 예수님, 부르면 대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는 이 사람이야말로 큰 믿음을 가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불가능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인생의 운전수가 되고 예수님을 조수로 고용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다가 지혜가 부족하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제자가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손님으로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주인이시니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주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옛 성품입니다. 육체에 속한 옛 성품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관계없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자주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불의한 일을, 정말 부끄럽고 불의한 일을 마음으로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욕심에 끌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안 되는데, 절벽 가까이까지 끌려갑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네가 누구냐고,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잊어버렸냐고. 그때 우린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때때로 비교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불편해집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평가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다툼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뒤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사람 싸우는 거 구경합니다. 마음에 있는 섭섭함과 원한을 풀지 않고 깊은 곳에 번호를 매겨 저장하고 때가 되면 다시 드러내서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 정말로 사소한 일에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냈다는 사실이 더 화를 내게 합니다. 분을 풀지 않습니다. 그까짓 일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가, 자신의 옹졸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삽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이 제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가면 당하지 않을 고통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당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만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위로하는 척하며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이런 인간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자식지간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한 부부 사이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로 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셋째로,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도는 사탄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때로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돕는 척하고. 그의 전략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날아오는 화살처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략합니다. 때로는 열등의식과 같은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때로는 병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허황된 교만에 빠지게도 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근거 없는 오해를 품게 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며 근심하게 합니다. 연약한 사냥감 주위를 맴도는 굶주림 사잡처럼 원수마귀 사탄이 늘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바울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육체 가운데 삽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그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앞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물어요. 어렵지요? 허전하지요? 힘드시지요? 왜 그렇게 묻는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감사하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뭐가 허전해요? 감사해요. 너무 바빠요. 옛날에 귓등으로 흘렸던 우스갯소리, 백수가 과로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로 실감이 나요. 책도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책 마태복음 이제 30%밖에 못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써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책을 써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감사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육체가 준동할 때 우리는 즉시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욕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내 편과 내 편 가르고 싶어하는 속 좁은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인간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원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포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나를 이길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처럼 우리도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계곡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육체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죄를 미워하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도 육체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도 때때로 육체 가운데 사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승리하는 그 승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무슨 일에도 어떤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100%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리얼리스틱하게 열어놓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손을 붙잡고 얘기하듯이 얘기하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그 주님과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육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에게 주셨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의 사람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느낌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니다. 물음표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느낌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삶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음표의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의견과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체면과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이 중요합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내게 유익하냐, 내게 손해가 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유익도 아니고 내 체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단계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생각이 뭐예요? 왜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저는 자랑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